오늘부터는 그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단순한 서신이 아니라 목회 서신, 목회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담아있는 서신서인데, 이것은 단순히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라기보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도 받아야 될 다른 이렇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단순히 디모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9월 21일 화요일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남겨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이제 바울은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 있는 목회자가 아니고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으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거기에서 바른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그 내용들을 이렇게 편지로 보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예, 1절, 2절은 디모데 전서의 인사에 해당하는 그 디모데 전서 편지의 인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기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예, 그 아들과 같이 이제 그 어린 목회자예요. 어린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 그 바울이 이렇게 절절한 사랑을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편지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전해지는 거죠.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바울과 디모데의 구주이시다. 여기서 구주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이렇게 우리 자신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음에 우리 자신을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그분의 주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취하여 사는 거. 이게 생명이잖아요.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그 근원이거든요. 그 생명, 힘 이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도록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디모데에게 인사이지만 너는 정말 이것이 너의 목회와 너의 신앙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언지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인사를 하는 거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누가? 구주이시고 소망이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직분자로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로 사도로 부르셨다. 그분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또 디모데도 이 그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됨을 지금 언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거는 삼중 축복이에요. 삼중 축복. 근데 이거는 함께 가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들어가게 되면 머물게 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올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인데 그 겸손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구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주 삼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이신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겸손하게 설 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네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초청이기도 하죠. 이것은요 1절 2절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서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질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편지는 계속됩니다. 3절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서 내가 너를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여기 뒤에 나와요. 4절.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으면요 바른 복음을, 그러니까 그 바른 교훈, 즉 여기서는 교훈으로 나오는데요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 놓으면 이 어떤 사람들, 즉 그 철학자들이나 철학에 근거한 그 가르침이나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주 그 아데미 여신, 항구도시잖아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었고, 그 우상들이 굉장히,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또 그 흔드는 어둠의 세력들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4절. 신하와 족보,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몰두하지 말게 하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신화, 여기서 신화는 뭐냐면 철학에 근거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영지주의 철학자들은 육신은 너무너무 제약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영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 갈래로 갈라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 육신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니까 육신이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육신이 그냥 음란한 채로 살아가도 괜찮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라고 가르치는 그 육신을 따르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쪽의 영지주의자들은 아예 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들. 그러니까 극도의 육체를 금욕주의자들. 그 부부관계도 안 하고 먹는 것도 맨날 절제하고 뭐 육신이 요구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그 극단적인 두 부류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잘못 가르치는 거죠. 복음을.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 족보에 몰두한다는 것은 율법에 몰두하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몰두해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은 그렇죠. 이런 것은 4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만들어내. 이것이 옳으네 저것이 옳으네 변론을 만들어내는 것뿐이다. 그러면 참된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바른 복음의 특징이.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게 뭐냐? 예.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중요합니다. 이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실제로 그 믿음 안에서 삶으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복음의 진리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과 삶 속에서 실제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실제로 나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실제로 믿음을 살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또한 뭐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은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게 되어야 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최종 이제 복음의 목적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율법의 기능이 나와요. 율법의 기능. 이제 율법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끝없는 족보 이야기, 즉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가르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율법을 잘 가르침으로써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내 마음을 이렇게 율법이 들춰내잖아요. 청결하지 못한 내 마음을 들춰내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아닌 그 양심이 선하지 못한 것을 들춰내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거짓으로 행하는 것들을 들춰내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래서 이제 율법은 그런 청결하지 못한 마음, 선한 양심이 없는 거, 거짓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들춰냄으로써 결국은 들춰내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율법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그 8절 율법은 사람이 그것으로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근데 이 율법을 잘 가르침으로 알 것은 이것이니 9절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지금 복음을 제대로 믿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이루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기보다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그 믿음에 서지 않는 사람들. 즉 어떤 사람이에요? 불법한 자. 9절 뒷부분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율법의 바른 기능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이 교훈은 뭐예요? 바른 교훈, 바른 복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나도 그 복음을 지금 따르고 있고 그 복음을 너에게 가르쳤고 너도 그것을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우리는 배워야 되죠. 이 말씀대로 디모데전서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배워서 그때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배웠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목회자와 교사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배워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이루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크게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있어요. 바른 교훈은 바른 복음입니다. 다른 교훈은 다른 복음이고요. 그럼 바른 교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고 이렇게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른 교훈은 뭐예요? 신화, 영지주의. 그 다음에 율법에 매이는 것, 율법주의. 이게 바로 다른 교훈이에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복음을 전하도록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본문을 통하여 비춰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구주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설명은 이미 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삼중 축복이죠.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께로 받았고 바울이 교회에 전했고 바울이 또한 디모데에 전해서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바른 복음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비춰지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바른 복음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2절에서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4절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 이것도 설명을 들었어요. 5절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청결하지 못한 마음, 선하지 못한 양심,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이 드러나고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비춰진 모습, 그 모습,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할지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합니다.